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세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란 개개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개인이 죽는 것을 개인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는데요, 역사적인 종말이란 전 세계, 즉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만물, 모든 지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마지막 날, 이 날을 말하고 있죠. 지구의 종말을 이제 말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은 어떠한 정신으로, 즉 정신이란 생각,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정신없이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날에는 제정신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미쳐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이 종말 신앙이란 말세 신앙을 말하는데, 말세에 사는 자들의 신앙은 첫 번째, 종교의식이 아닌 기도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10분, 어떤 분은 뭐 또 1시간, 그래서 많이 한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부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느냐라고 부럽게 생각하죠.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린 기도가 중요한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를 내가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식사 도중에 내가 젓가락이 필요하면 젓가락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됩니다. 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하잖아요. 찾는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찾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동전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차지하는 것이지 그냥 무엇인지 모르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가면 반드시 문을 두드리지 벽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핵심을 바로 어디다 두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데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중언부언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을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기도가 끝납니까? 여기에서는 중언부언의 말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데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이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2절에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계속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말하죠?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알려면 다시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이제 엘리야가 우리 한번 신을 한번 불러보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그들의 규례에 따라 몸을 상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는 기도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기도는 신들이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칼이나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흘려야만이 신이 응답해 준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을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몸을 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은 기도의 법률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응답받는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응답을 준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 기도의 법을 알려줬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그러지, 이렇게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 무릎을 꿇고 해야 한다, 두 손 들고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싶으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불순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하고 싶으면 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그냥 의식에 따라서 신과의 접촉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의식이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의식이죠. 한마디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은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도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규례에 만들어서 규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종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의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의식 형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잘 알지만 자기가 물에 빠졌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에 아무 따질 것이 없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물속에서 뭐 A를 찾을 겁니까? 법대로 이제 따져서 말할 겁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파바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집안에 자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만 된다면 그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기도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도에는 말세의 신앙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세의 신앙은 비교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8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말세일수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건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면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어느 뭐 조건부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가? 이거 비교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란 은혜와 같은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했다면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때에 이건 은혜가 조그만 것이고 이건 큰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없어요. 은혜는 자체는요, 작고 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사랑이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하는 거저 주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숨겨 놓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숨겨놓은 것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 달란트만 이제 받은 사람은 비교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보니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자기는 한 달란트만 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땅에 감춰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잘했다, 옳다, 그러다 아는 것을 저는 지금 따지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모르느냐 할 때에 한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땅에 감출 정도의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2달란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달란트보다도 한 달란트니까 하나니까 작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가 금으로 달란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계산하면 6,000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1을 해야만이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돼요. 이것을 1년에 365일로 나누면 약 16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미국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국에 지금 취약 하루 1시간 일하는데 바로 13달란트라고 그래요. 13달란트, 아니 10달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을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약 한 100불 나와요. 13불로 따지더라도. 그러면 하루에 100불 하면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100불씩이면요. 이 6,001을 거기다 곱하면요. 60만 불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60만 불이 작다고 땅에 감추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중부 같은 건 말할 수 없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도요. 60만 달러가 현찰로 있잖아요. 웬만은 사고할 수 있습니다. 식당도 언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작은 돈이 절대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몰랐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은혜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감췄든지 아니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자기 생각으로 감춰놨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걸 느낀다면 그 은혜가 많고 적음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어요. 계산상으로는요. 5달란트 남긴 자를 더 칭찬을 해야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칭찬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액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은혜를 느끼고 장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만큼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 매 순간에 은혜를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사업이 망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해 저 사람 많이 가졌고 나는 적게 가졌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역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이 기도도 않는데 잘 산다. 이 비교하게 되니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은혜가 없으면 비교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데도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사랑이란 깊고 낮음이 하나님 주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깊고 낮고 길고 이런 것이 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심지어 자녀 탓하고 이렇게 탓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이 아닌 분식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때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먹을 것을 줄 때까지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그런 내용을 남기진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아내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는 이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아내가 잔소리하니까 그 잔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철학자가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세의 신앙은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10절입니다.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런데 달리 나오죠. 선한 청지기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악한 청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선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겨준 것은 주인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선한 청지기고요. 악한 청지기는 나에게 맡겨줬는데도 마치 내 것냐, 내가 맘대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청지기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고, 아니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주실 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거야. 소유권도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청지기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직분도 직장도 사업장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가시가 발가락에 하면 찔리잖아요. 걸음을 걸 수 없습니다. 그걸 빼내야만이 걸 수가 있죠. 빼내지 못하면 걸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는데도 그것 하나 처리를 못해 이기지 못하잖아요. 뭘 말하죠? 내가 내 몸인 것 같지만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바로 성경의 잠언에 나온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 버린다. 그때는 그때 허망하죠.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괜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심석분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말세 신앙의 생활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왕은요 인물이 좋았습니다. 키가 어깨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키도 컸어요. 더 나아가서 바로 효도, 바로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효도했는지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더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성령이라 말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예언까지 했다고 하는 성경에 그 정도로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왕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주었던 왕권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서 이길 때도 내려올 때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제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자기 최고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기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다윗이 적군을 이겨서 나가 싸울 때만 이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대신에 이겨줬으니까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은 끝까지 승리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일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은 권한을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있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 나에게 맡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대접은 원망 없이 하고 봉사는 은혜를 맡은 자체는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바로 이제 대접 봉사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을 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눠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 생각한다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잖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 신앙이란 바로 언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세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 이 지구가 멸망할 줄도 모르는 이 시대에 있어서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맡겨준 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 신앙은 자기 영광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본문의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말세가 될수록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로마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라고 세웠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세운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것으로 자기 영광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북한 보십시오. 이제 김정은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살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누구든지 그냥 총살시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 가장 역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요. 이제 첫 번째가 섭섭하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섭섭마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섭섭하게 하면요. 교회 생활할 때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알리지 않았다거나 혹은 그 사람을 제의시키고 하도 섭섭하고요. 또 일을 열심히 맡겨서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는데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섭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 잡다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요. 삐딱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삐딱마귀. 이 삐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제가 찾아봐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이거 원래 쓰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삐딱이라는 말은 비스듬히라는 거예요. 비스듬히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인데 무슨 말이냐? 마음이 뭐가 꼬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지 않게든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신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 이게 삐딱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이 삐딱한 마음을 주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항상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못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누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도하면 다 됩니까? 뭐 이렇게 삐딱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면 성경에 골방에서 기도를 하겠는데 왜 많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골방에서 기도란 말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자기의 신앙에 잘못된 것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부정적이 없어요. 불신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불가능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잘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제 소설을 읽어봤을 거예요.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미 읽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개를 잠시 하면 한 소년이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열매를 또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어서 시골이니까 도시에 가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배를 만들어서 가야 할 처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배를 만드는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가 나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떠나라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떠났습니다. 도시에 오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시골 옛날에 살던 집이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밑둥만 남은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옛날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행복한 나무입니다. 죽어서까지도 주인을 편안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나야말로 행복한 나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설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놀게도 하고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어서 땔감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게 하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무가 되었으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단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말세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예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찬송가 311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들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안 드리고도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안 드리고 안 봤잖아요. 눈에 안 봤잖아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지 안 봤다고 안 본다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드렸다고까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몸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너는 예배 집에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말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대가 오늘의 시대임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드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